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입니다. 성경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고 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군에서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세 줄 타기 훈련을 할 때였어요. 이제 줄타기 훈련이 한 줄 타기도 있고 두 줄 타기도 있고 세 줄 타기도 있는데 이 세 줄 타기가 그때 뭐 조교들이 뻥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길이가 100m래요. 높이가 100m. 그래서 그 줄 앞에서 딱 섰는데 저 건너갈 때가 아득해요. 밑에도 새카맣고. 그때 제가 참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 줄을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줄은 휘청휘청거리고 좌우로 쓰러지고 또 내 몸무게가 있고 뭐 하니까 가운데는 막 푹 줄이 가라앉아서 양쪽을 몸을 누르는데 그 줄을 벌리면서 타고 가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건너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두려운 일들로 가득 찹니다. 요즘은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때는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하나가 혹가다 잘못돼도 뭐 남은 자식이 많은데라고 했는데 요즘은 딸랑 하나 있어가지고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과보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뒤에 타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너무 보호가 많아가지고
군대가 전쟁이 나도 전쟁을 안 하고 다 도망갈 것 같다고 그래요. 막 어떤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부모님들이 뭐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하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애는 뭐가 어떠니까 뭐 신경 써줘라. 우리 애는 뭘 안 먹으니까 뭘 잘 먹게 해줘라. 별의별 전화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쟁하는 방법도 옛날하고 다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총 들고 고지에 올라가서 태극기 꽂는 부대가 이기는 것인데 요즘은 드론이 가서 공격하고 사람은 뒷정리만 하러 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도 계속 두려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보통 사람마다 한 75가지의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낮은 곳으로 가면은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같은 공간에 타면은 그런 걸 무서워하는 밀폐공포증이 있고, 별의별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어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그래요. 외국 선진국 축구하고 국가대항전을 붙으면 주눅이 들어서 발이 안 움직인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10번 누구죠? 손흥민? 홍민인가? 손흥민 선수를 빼면은 나머지 선수들의 연봉을 다 합쳐봐야 다른 나라 한 사람 연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능력이 돈으로 평가되는 프로세계인데 그 자기들 10명 거 합쳐도 저 한 사람 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과연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저 팀을 이길 수 있을까? 주눅이 들어서 발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시합 전서부터 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게임에 들어가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서 벌벌 떨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사물만, 그 상황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불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때가 돼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인도자가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재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1절 중간 부분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말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학자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날 때 그때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심각한 위기에 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곤욕스러운 처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에워싼 온갖 걱정과 근심, 그 두려움의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무엇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뭐뭐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인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을 근거로 보면은 키가 2m 90입니다. 갑옷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미사일과 소총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이 먹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윗을 욕했습니다.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은 뭐라고 응수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그날 골리앗과의 전투를 위해서 돌멩이 몇 개를 준비했습니까? 5개 준비했습니다. 몇 개 썼습니까? 1개 썼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골리앗, 아주 중무장한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넉넉히 이깁니다. 다윗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환난 날이 오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숨겨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지키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이 만든 많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적의 공습이나 화학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만든 지하 벙커도 있고 은신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만든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어디에 별장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답답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속상하고 괴로울 때 찾아갈 곳이 있죠?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속내를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두렵지 않다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탁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이나 다 희생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다가 분명히 가슴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탐험가였고 의사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지나야 되는데 이 음부르마 부족이 리빙스턴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리빙스턴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밤에 몰래 도망가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피해서 가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고 복잡한 마음과 근심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는데 딱 그의 눈을 사로잡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가 나왔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아주 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일 당당히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갈 것이다. 지금 나는 매우 평안하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지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신비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큰가 믿음이 큰가 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분명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3절에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고백했지만은 이 시의 후반부에 보면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도 여호와여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라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믿음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의 13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27장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골리앗 손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쫓기는 수년 동안에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반란에서 다윗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갑자기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다윗처럼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